오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또 오늘 듣고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해마다 마지막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평상시와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또 5월이나 6월, 7월, 8월에는 잘 돌아보지 않죠. 한 해의 삶을 크게 돌아보지 않는데 12월이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주가 가까울수록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매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상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불변의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치를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죠. 시간과 역사도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도 사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즐거울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슬픔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는 내내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살다가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슬픈 일도 있다가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누리게 되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나 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사실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 역시 또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웬만해 가지고는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실들이기도 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매일을 살지는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오거나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것들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장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아니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특정한 이익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 눈이 거기에 고정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실수도 범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에만 그냥 몰두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들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가서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결말을 맺고 마는 사람의 인생들을 살면서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당장에 내 눈앞에 아니면 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내가 편하고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격언을 제가 책을 읽다가 날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오늘 내가 그냥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왔고 별일 없으면 내일도 살아갈 그런 시간이니까 그냥 특별히 의미도 없고 그냥 편하고 큰 어떤 그런 정말 뭔가 새로운 의미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일지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시간임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이 얘기가 제가 책을 읽다가 한번 적어놨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였어요. 평범한 오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반복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넷플릭스 드라마 안 보실 텐데 요즘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무슨 괴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너 언제 죽을 거라는 그 죽을 날짜를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그 시간을 딱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 이제 드라마에 쫙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나 다 세상 떠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향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드라마에서처럼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김도영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는다 딱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처럼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루하루가 때로는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남아있던 내가 언젠가 마지막에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알지 못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참 허무맹랑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기억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인생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계속 가득하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럼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더 의미가 있고 어떻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더 내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스스로가 주어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그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매일같이 주어지는 옛날 얘기처럼 물 쓰듯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쓰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후회도 쌓이고 잘못도 누적이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미래에 있을 마지막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 생명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의 때에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 내가 언젠가 맞이할 그 마지막 때에서 오늘 나를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내 생명의 어떤 가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중요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때에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행이 곧 끝날 거라고 기대했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도 그렇고 초대교회 기록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잡혀가가지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잡혀가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기둥에 묶어놓고 몸에 송진을 다 칠해놓고 밤에 가로등처럼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이 거리를 밝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시대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다라,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지나갔어요. 이 와중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실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에 찢겨 죽고 매 맞아 죽고 그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의 기간 중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갔지만 그 중에서는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속히 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자기의 기대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과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로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 사도들 중에서 요한은 드물게 끝까지 오랫동안 생존하여서 이 자연적으로 자연사했던 이 제자들 중에 거의 유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습니다. 80이 넘어 90 가까이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 역시 오래 살면서 로마의 제국의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제국 전체에 보내요. 또 그때 크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80이 넘는 고령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어디를 끌려갔냐 하면 지금 터키 지방에 보면은 터키 앞바다에 보면 반모라는 파트모스라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파트모스예요. 성경에는 반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섬은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섬에서 채석장, 예전에 신전이나 궁전은 다 돌로 만들었는데 이런 그 돌을 캐내는 일을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섬 전체가 이제 노역하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유배를 보냅니다. 오늘날에도 채석장에 돌 캐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돌 캐는 일,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도 노년의 요한에게 이 80이 넘은, 정말 그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게 장수했던 사람인데 이 80이 넘은 노고를 가지고 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이 날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도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텐데 이 노년의 요한도 거기에 끌려가서 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해져 오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어느 주일 아침에,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잡혀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는데 그날 예배 드리라고 그 로마 군인들이 뭐 배려해 주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어느 주일 아침에 여전히 똑같이 채석장에 끌려가서 노역하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 전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주일 아침에 자기가 일하러 갔던 그 노역장에서 보았던 그 계시와 환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연로한 몸으로 유배지에 끌려가 중노정에 시달리던 노년의 요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라고 그 때를 환상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때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강제 노역을 하던 그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주일 아침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하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모든 일을 완성하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화려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그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약한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중노동을 해나가던 이 사도 요한은 이 유배되어 중노동을 하다가 보게 되었던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속해 올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이 또한 끝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만날 주님을 보는 그때를, 내가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속히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긴 여행을 가는 것처럼 끝이 안 보일 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역시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 그때도 오시지만 지금도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박해를 견뎌내고 중노동을 당하면서 그 힘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단순히 그냥 위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보았던 마지막 때를 기록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동일한 고백과 외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한 해 동안 지나갈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집안의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우리의 일상들이 다 닫혀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이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제가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2021년의 마지막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드려질 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왔던 21년의 한 해가 후회와 절망과 때로는 아쉬움으로만 남지 않을 거예요. 주님, 잘 견뎠습니다. 새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내년에는, 새해에는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그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갔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의 자리에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 그때를 기대하며 그때에서 지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힘차게 주님 앞에 외쳤던 사도 요한의 그 믿음과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